소리가 좀 크지? 하우링이 나는데. 자, 시편 78, 79편을 보겠습니다. (78편) 4절만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8편하고 79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들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려고를 한 적이 없어요.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만 찾았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적으로 안락, 그리고 좀 편안함,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편안한 가운데 좀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추구를 하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 보기가 참 귀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체험하고 그 예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 그거를 찾는 사람은 얼마나 소수인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종말의 때는요, 많은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올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자기 백성은 이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 10가지 재앙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종말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 있게 훈련시키고 하면 할수록요,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미끄러져 아예 포기하는 사람, 시작부터 할 마음도 없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편없는 백성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예수에 대해서 내가 누리려고를 하지 않는다. 불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7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앞으로는 홍해가 갈려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 당시는 찬양했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치료되는 거 봤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정말로 강물이 흐를 정도의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도 봤어요. 오합지졸에 불과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정예화된 군대들과 맞서 싸우는데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낮에 뛰면 보통 섭씨 45도, 50도가 올라가는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불기둥을 지켜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거를 다 날마다 부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누려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것만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세상 거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방법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 속에 지금까지 끌고 올 의욕이 있었겠어요? 버려도 한참 먼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가 형편없으면 없을수록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징계에 채찍을 들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파하는 걸 바라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심정.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속썩이면 못 견디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속썩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 얼마나 가증합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요, 시기 질투가 가득 찹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 차고, 입술로는 섬김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섬김이 없어요. 내 체면을 따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들이 그렇게 많으냐? 많지가 않아요. 소수 많이 그 의미를 알아. 하는 행동, 그 중심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역겹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요, 야, 진짜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구나.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진심이 없어요. 내게 불리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고 내게 조금 억울한 것 같으면은요, 절대 협조고 뭐고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진실이 없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분은 진실하시잖아요.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고 없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는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을 자꾸 버리는 거 보면 사람들은 저를 걱정합니다.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제 여기다 대구다 뭐 또 저 안동까지도 지금 제안이 오고 있고 여기저기 막 제안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백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양식을 만들어서 먹이는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영혼을 이끌어 갈 것인가. 저는 그 이상 책임이 없어요. 잘하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여러분 소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임무가 끝이에요. 그런데도 따라오지 않고 그런데도 열심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78편을 향해서 이 아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냐. 지나온 과정 하나하나를 한번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너희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망할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나요? 자손까지 다 망하게 한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거,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주시면 그냥 그 갈망대로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신 게 나의 계획이고 주님이 목적한 게 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좀 제대로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요,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다 식어. 봉사하던 것도 때려치고 뭐 또 때려치고 뭐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상숭배자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거든요.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전혀 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면 그런 거에 매이거나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믿는 게 아니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로만 주저리 한대. 그런데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럼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원칙 안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원칙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한가위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운데 오면 여러분은요, 저절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인다. 인사에도 여러 종류잖아요. 위에 사람한테 하는 거, 친구한테 하는 거, 밑에 사람한테 하는 거, 부부간에 하는 거, 또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 써놓으면 아마 지구에다 다 써도 모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바른 태도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왜 즐겨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아쉬웠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소중해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즐겨내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낸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공급자인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인색해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고자 하니까. 왜 성경에서는 선지자한테 물 한 모금을 줘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종들한테 섬기라고 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은 약자,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래.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시려.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평균케 되기를 원했어요.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표현돼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에서 표현해 나와요. 여러분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옆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 지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극진하게 섬기게 돼 있어. 생명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내 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는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실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훈련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네, 수예배 드렸네,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중심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태도가 나와야 되고 예수의 원칙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거 할 줄 모른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 충만한 거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덕스러워야 돼요. 삶이 덕스러워. 지금 78장, 79장에서요, 이 시편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시고 수없이 거역하고 수없이 우상을 쫓아가고 수없이 망하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 아주 죽이지 아니하고 또 보살피고 또 살버지고 긍휼의 영으로 계속 감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먹을 삼는 것만 생각을 해. 머릿속에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을 받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길을 나도 동역해 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협력자가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연연해 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를 잘 하려고 온 가족이 매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는 거. 삶으로 표현돼 나오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면 기본이 변화야지요. 바탕이 변화야지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삶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금 아삽이 그걸 한탄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뺏겨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쾌락의 마음을 뺏겼어요. 돈의 마음을 뺏겼어요. 자기 중심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7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37절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어. 분명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정함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며 말로는 큰 소리 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제가 머리 앵코에 가서 이거 코에 이거 치료를 하는 걸 딱 하고 이제 20번이 기본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딱 했어요. 15번까지 열심히 가더니 5번을 남겨놓고 더 선하게 되도록 아직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 2번 남겨놓고 가기 귀찮아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시작해놓고 흐지부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도 땅에서 쓸모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이 끝을 봐야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깔끔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마무리, 완전하게 그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까지 멈추지 마라.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면 딱 엎드리면요. 그 세계가 알아질 때까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계속 저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내 거가 되지. 누려야 내 거가 되지. 며칠 기도하다 흐지부지.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매달리질 않더라고. 자기 욕심만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배웠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성밖에 고난을 받는 얘기했습니다. 믿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었다면 우리는 절대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바쁘고 핑계 엄청나게 됩니다. 그 핑계로 얘기하면요 저도 여러 못지않게 바빴고 여러 못지않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1순위가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살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살아낼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는 사람은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아요.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긍휼하고 변함없이 그 뜻을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쫓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심 안에 거하는 것.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는 거 그거에 매일 시간이 없어. 왜? 더 많은 세계가 있으니까. 그 주님을 완전하게 알기까지 그는 전진만을 했어요. 멈출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중간 단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주를 아는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더 깊은 세계를 누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증거하는 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앉아서 투정이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모아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바쁜데. 이런 열정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목적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을 아는 데 집중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을 하나님 책임지나 안 지나. 주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을 거 입을 거를 만들고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주님을 알려고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왜 도와야 돼요? 우상을 쫓아다니는데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한 자인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는 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둘 것이고 신령한 것을 위해 심으면 신령한 것을 얻으리라. 답이 이거 하나입니다. 교회 숫자가 몇 명 모이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는 거, 아버지 영으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엄청난 사람이 많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 필요하면 광야에서 다 죽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 해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라인에 있는가? 물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한 명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서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기왕이 살아면 참 진실되게 멋지게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을 얼만큼 누리느냐, 주님을 얼만큼 내 안으로 채우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살아내느냐,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보십시오. 38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들으라 막
아니 버릴 것 같으면 그 고민하고 그렇게 절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긍휼한 마음,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애타는 마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애타하시고 날마다 사람으로 치면 밤새 날마다 잠 못 자고 자식 걱정해서 눈물로 맨날 베개 옷깃을 적시는 그런 부모 심정은 아닌지. 저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자식이 또 속썩이는데 주변 사람들 형제도 저놈은 다 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물로 지새는 거예요. 자식 걱정해.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것 같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는 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인사성을 봐. 저 사람 일 처리하는 거 봐.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조화롭게 얼마나 아름답게 참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참으로 헌신을 다한다. 이 소리가 주변 사람한테 들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도 알지인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증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하는데 5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겨 듣지를 않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십시오. 59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계점에 오니까 매를 드는데 어떻게 매를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설령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마귀가 속수무책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와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매를 들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조직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조직이 있던 없던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될 때 조직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할 역할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의 모임체만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남성계 여성계라도 하고 싶고 뭐래도 하고 싶은데 각자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조직은 또 문제 생겨요. 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직이 없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왜요? 외부에서 뭐 했어요? 다 깎고 해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어요. 망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서로가 아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한 사람의 개입에 묶이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꼭 여러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꼭 그 중에 한 명씩 깨달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두 명씩 따라와요. 그런 사람을 결집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연합돼 갈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들은요, 자식만 바라보면 부모가 배가 불러. 기뻐서. 그때 어떤 자식은요, 밤새 눈물 짓게 만들어.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니까 61절 이하에서 쭉 그러잖아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이 와서 이제 집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마귀가 와서 집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 떠나고 나니까 강도들이 미리 닥치는 거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신이 힘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딱 벗겨놓고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걷잡을 수 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7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아버렸어요. 이것이 과거의 얘기라고 하지 마요.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68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랍니다. 78장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와 그가 택한 시온산을 오늘날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로 표현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산, 바로 이제는 완성됐을 때의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69절에 갑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건 뭡니까?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승천의 위치에 머무릅니다. 구약의 유다를 택해서 왕권을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을 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한 왕국을 회복했듯이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경륜의 과정을 거치셔서 원수마귀를 다 이기시고 승천의 위치에 이르셨고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여러분은 원수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것.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몸을 얼만큼 드리고 물질을 얼만큼 드리고 마음의 정성을 얼만큼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고 주의 백성을 위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계산이나 하고 저울질이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계산하면 나도 헤아리겠다. 네가 계산 없이 내게 안기면 나는 더 많이 안겨주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음이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걸 행하지 않는데 세월만 가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삶의 환경에 변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한번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봤어요. 내 몸이 상할까봐,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서라도 내 몸을 치료하게 만들어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막 어쩌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치료하게 만들어요. 강제로라도 끌어다 치료하게 만들어요. 필요한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필요해?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거 갖다 채우게 만들어.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아사본이요, 이런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불순종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아사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잘못했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는 보십시오.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79장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막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뿐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치고 기뻐해 주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가 가증스럽게 행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참 신앙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진실한지 가식이 있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은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본인은 다 압니다.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애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시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여러 가지 증세를 가까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월만 허비하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 기분이나 맞춰줄 경황이 없어요. 애가 탑니다,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해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기도가 보세요. 내 백성이 죄를 저해서 죽이기로 하나님 작정했더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보존하소서. 애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애타는 기도를 얼만큼 합니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쥐어짜는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백성을 향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대변해 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애타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고 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물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 같이 내주한 영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긍휼한 영으로 저들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복수하는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 전 재미난 것을 요즘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막 알고자 갈망하고 나한테 막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고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제 말씀 설교를 듣고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분석도 하고 뭐해도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서 깨닫고 나면 막 감격을 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듭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기 와서 훈련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은요, 제 설교를 통해서 어떤 힌트가 딱 주어지면요,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걸 만들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해가지고.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사람,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은 질문이 많아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이며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 무엇이 참된 영광의 길인지를 밝게 알아